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빵을 먹는 사람 영원히 살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 빵은 나다.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살 것이다. 근데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간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참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탁구에서 그 이은혜라는 선수가 동메달을 땄죠, 올림픽에서. 그 사람의 프로필을 보니까 저는 보다 봤는데 이은혜라는 탁구 선수하고 유은총이라는 탁구 선수하고 자주 이렇게 맞붙어요. 게임. 스스로 은혜가 이기나 은총이 이기나 하나는 이은혜고 하나는 유은총인데 근데 은혜가 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도 은혜가 은총을 많이 이기는구나 하고 근데 동메달까지 나가서 어, 동메달까지 땄는데요. 올림픽 나가서 보니까 승리하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고 사실 온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동메달 따자마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단한 용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기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기 전에도 그 다른 전지라는 중국에서 귀화한 선수도 그 함께 기도를 했더니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시합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사람을 봤더니 중국에서 귀화한 선수예요. 2011년에 13년 전에 귀화했는데 나라 규정상 귀화한 지 7년이 지나야 국가대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와서는 그렇게 뭐 운동이 뛰어나지는 않았다 그래요. 근데 13년 전이면 아예 어릴 때인데 해서 생각해 보니까 양영자라는 선수가 양영자라고 대한민국 탁구 역사에 아주 길이 남는 훌륭한 금메달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있어요. 현정화와 함께 금메달 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깊은 신앙이 있어서 그 선교사가 돼가지고 양영자 선교사가 그래서 중국을 선교하다가 그 몽고 쪽에 이 은혜 이제 거기를 전도하고 하면서 하는데 중국은 한 가정당 자녀 하나 낳기였잖아요, 옛날에 무조건. 근데 그 집엔 딸만 셋이 있는데 너무 가난하더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제발 우리 딸 좀 데려가 달라 그래서 데려와서 탁구를 가르치고 키운 게 이은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은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열심히 탁구를 치고 뭐 금메달 딴 사람이 가리키니 오직하겠어요. 국가대표로 뽑혀가지고 이번에 동메달까지 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자들이 막 물어볼 때 항상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건 오로지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어느 자리에서건 꼭 영광의 자리건 패배의 자리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영원한 그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강한 능력과 영광과 권세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김범곤 목사라는 분이 쓴 책 생명의 떡 오직 예수. 오늘 생명의 떡,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 이 말이 나오는 얘기는 오늘 복음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 하든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의 떡이 예수라는 건데 이 목사님이 서울역 노숙인들의 대부입니다. 서울역의 그 홈레스들, 노숙자들. 근데 어떤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노숙자 중에 이 건축 현장에서 일하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하반신이. 근데 3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어서 꼼짝 못하는 동안에 그를 간호하던 아내가 다른 환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이 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하반신은 마비가 됐지. 자기는 집안을 먹고 살리려고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그렇게 다쳤는데 부인이 그 병원에 입원해 있던 딴 사람과 눈이 맞아서 바람 나서 도망해. 그 둘 다 잡아 죽이겠다고 복수하겠다고 그 불편한 몸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그냥 복수에 이제 칼을 갈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서울역 앞에서 노숙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항상 저 알아요. 서울역 앞에서 노숙하던 분들 제가 제가 2000년도 1999년도 IMF 오고 그럴 때 늘 서울역 앞에 남산에서 뛰어내려와서 거기서 전철을 타서 알아요. 거기는 진짜 수십 명, 수백 명이 밤에 그 지하도에서 자는데 항상 소주를 그냥 그 소주병을 그렇게 그냥 입에 달고 그렇게 술을 먹고들 취해 있습니다. 근데 이 김범곤 목사님이 그 노숙자들을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한테 나같이 술 잔뜩 알코올 중독이 돼 있고 사업 실패도 하고 나같이 폐인이 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도 새 희망이나 어떤 것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술이 취해서 그러니까 김범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나는 당신보다 100배 더 문제였고 100배 더 꼴통이었어. 내가 얼마나 속을 새겼냐면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근데 내가 예수 잘 믿는 부인 덕분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전도사가 되고 새 사람이 되고 목사가 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할 수 있어. 그리고는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 노숙자가 예배에 참석하면서 어느 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냥 강력하게 그냥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반신이 다 풀리면서 몸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힘이 나가지고 열심히 예배 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술 끊고 그러면서 저 새로 좋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지금은 큰 농장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농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사방에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을 전하며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을 돕는 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김범건 목사님이 생명의 떡 오직 예수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먹어야 변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만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여러분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셔요.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바로 그 빵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영원히 주는 생명을 영원히 그 생명을 주는 빵을 그 떡을 그것이 정말 먹을 수 있다면 누구나 다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해주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빵이고 떡인데요. 그걸 누리고 먹고 영생을 누리고 싶은 게 우리 모든 인간의 소망입니다. 뭐 진시황도 그렇고 불로 쳐들어 사람 보내고. 근데 예수님은 약속하셔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빵이 있고 생명의 떡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의 그 빵을 먹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바로 그 빵이고 떡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의 피를 어떻게 마시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모르고. 근데 예수께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2장에 그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 있는 대로 지금 하면서 성체성사를 매주 영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지금은 우리가 성체성사로 모시지만 저 초대교회에서 성만찬을 할 때, 뭐 성만찬 할 때 그들은 오직 예수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수님의 유언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사람들이 모이면 그 예배 중심은 설교, 뭐 찬양, 기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중심이 성만찬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성체성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에서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에. 왜냐하면은 그 성만찬에 참석하는 그 순간이 그리스도와 만나는 곳이고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유언에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유언이라 그러면 뭐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말로 남기는 게 유언 아니에요. 그죠? 제일 소중한 거. 근데 그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라.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해라. 그러셨기 때문에 그대로 죄의 만찬에서 한 대로 제자들은 초대교회는 그거를 그렇게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통해서 우리 구원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큰 위협을 당할 수 있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고 사업에서는 쫓겨날 수 있었고 먹고 살 생계가 끊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믿는 제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를 기억하면서 고난이 다가와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한 자, 죄인들, 버림받은 사람들, 병자들, 그리고 외로운 이들,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들, 앞날에 희망이 없는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정작 예수님 자신은 머리 둘 곳 제대로 없고 따뜻한 둥지 하나 없이 고생하셨던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 모여서 성만찬하면서 성체성사하면서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뿐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고 가룟 유다처럼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못 믿고 떠나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귀신 들렸다는 소리 나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는데 그런 고생을 하셨다는 걸 이제 성만찬 때 서로 기억하고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도 그렇고 군중들도 믿질 못하니까 예수님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너희들도 떠나려 하느냐? 물어봐가면서 그런 상처를 그 받은 이유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그 가슴에 예수님의 상처를
받으셨구나. 그걸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던 과정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죄수들은 아무것도 입지 않습니다. 빨가벗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상태로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야, 모욕당하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셨어.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는데 그렇게 모욕을 당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욕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욕을 당해도 참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자. 감내하자. 모욕도 수치도. 그래서 왜 교회에서 자기 자존심 막 내세우는 사람은 믿음이 제일 약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자. 이러면서 성만찬 때 그런 걸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구체적인 십자가 고통 되새겼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가 죽을 자리까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 얼마나 정말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내놓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냥 그거를 그 십자가를 들고 간다는 예수를 생각하면서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아,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셨어. 맞아. 그때. 그리고 그 머리서부터 피 흐르고 손에서 피 흐르고 옆구리에서 피 흐르고 발에서 피 흐르고 조금 멀리서 보면 십자가의 예수는 하나의 핏덩이였어요. 빨간 핏줄. 제자들은 얼마나 그게 계속 그 멀리서 보면서 머리에 남았겠어요. 십자가 밑에 바로 있었던 사람들은 또 오직했겠어요. 그 핏물이 떨어져. 그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성만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제일 아픈 고통이 생으로 살을 찢는 것보다 더 아픈 게 생으로 뼈를 깎을 때 그렇게 아프다고 합니다. 아, 우리 그 닥터밖에서 그 전에 그 세 군데 뼈가 부서지셔가지고 네 어떻게 수술할 수도 없고 한데 한 2, 3주 지나니까 그 뼈가 붙을 때 그렇게 아픈데 밤새도록 우셨대요. 뭐 어떻게 진통제도 안 통하고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 그러시더라고요. 마약밖에는 방법이 없다고요. 이 뼈가 당하는 상처가 굉장히 아픈가 봅니다. 아무를 때 그렇게 아프대요. 뼈가 부서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딱 세우면 뭐 팔이고 뭐 발이고 뼈에다가 못을 박아 넣잖아요. 그러다 그 무게가 착 실리잖아요. 그러니까 뼈를 그냥 건드리며 부서지는 고통인데 그 너무나 아프면 기절한답니다. 근데 너무나 아파서 기절했는데 그 통증 때문에 또 기절해서 다시 깨요. 그죠? 그러다가 통증에서 깼다가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다시 기절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당하는 그 예수님의 이 고통. 이게 바로 그 심각한 고통이 우리를 바로 지옥의 고통에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고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 하셨으니까 그 모여서 성만찬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는 시간이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뼈의 고통도 심하지만 영적인 그 영신의 고통, 그 영으로 외로운 고통, 이건 말로 표현 못하죠.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내가 아버지 했는데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셨다. 세상에 그것처럼 그 괴로운 건 없어요. 영원히 나는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하나님이 나한테 등을 돌리셨다. 야, 이것처럼 영혼의 외로움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가신 영혼의 외로움, 영신의 외로움은 바로 우리 보고 우리의 영신의 외로움을 대신 당해 주시고 너희는 나를 믿어라.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 너희는 그런 고통 받지 말아라. 내가 너희 대신 영혼의 외로움, 그 영신의 괴로움을 정신적인 고통을 내가 당해 주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런 거를 나누면서 성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런 걸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유언을 행하는 겁니다. 이대로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했으니까 얼마나 그냥 모든 것이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모든 예배와 뭐 이런 게 다 예수님이 초점인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초점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내 성공이 초점이 아닌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초점이고 감사가 초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기도와 찬양의 모든 핵심은 성만찬에서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고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린다 그러셨기 때문에. 그리고 기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그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근데 하나님을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와 함께 그냥 고통을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했던 시간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성만찬에서 나눈 겁니다. 더 이상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앞에 드러내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만찬은 뭐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대. 이 생명. 이것보다 강력한 건 없어요. 이게 생명의 빵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그 생수가 가슴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게 우리가 매주 누리는 성체성사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성체성사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기념하고 돌아가신 걸 기념하고 그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자기의 아들의 행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시간은 그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천국과 천사들이 크게 무릎 꿇고 경배하는 순간이 정말 장엄하고 거룩한 순간이 우리가 성체성사를 하는 성체를 영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모든 행사 중에 가장 중심인 거예요. 중심인 거.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카톨릭의 모든 7성사 중에 5가지 성사를 다 정했지만 2가지 성사만을 꼭 지키고 남겨둔 이유가 성체성사와 세례예요. 성세성사, 세례받는 그 2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체성사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계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서 나는 그의 것이요 그는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내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의 것이고 그는 나의 것이라. 하나님이 내 것이래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 살과 피를 음식으로 내어주시는 최고의 사랑의 행위가 바로 성체성사인데 여러분 내 목숨을 남을 위해서 먹으라고 내줄 수 있어요. 흔히 그러죠. 아주 자존심 상할 때 내가 네 밥이냐? 그러죠. 한판 싸우면 난 네 밥이 아니야 하는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네 밥이다. 나는 네 밥이다 하고 내주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생명을 만드셨어요. 그 예수님을 내가 먹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지으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서 하나가 되고 그러기에 나는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게 성체성사의 신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신 거예요.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 거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요.
그 약속을 깨지 않으셔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약속, 나를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왜냐? 자기 생명까지 던져서 그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목숨까지 던져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좀 현대적으로 의역을 하면요. 나는 변치 않겠다. 내 살과 피를 너희에게 먹임으로써 너희를 영원히 살리겠다. 이 생명의 예수님, 생명을 만드신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너희에게 먹음으로써 너희를 영원히 살리겠다. 이건 내 약속이다. 나는 결코 그 약속을 내가 저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먹힘으로써 사랑하는 내가 사랑해서 목숨까지 던진 너희 안에 내가 남아 있으면서 너희 몸의 일부가 되어서 죽음을 넘어서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너희 몸에 너희에게 남아 계시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만 우리에게 봉사하신 게 아니고 죽었어도 먹히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내어주심이 아니라 죽음 후에도 계속되는 성체성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먹히시고 계시는 겁니다. 엄청난 신앙의 신비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오직 은혜예요.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죽음으로 그분은 자기의 죽음으로 사랑을 완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후에도 계속해서 먹이심으로써 그것을 더욱더 성장시키며 우리에게 영원토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보면 나는 약속한다. 너희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너희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누구나 영생으로 이끌겠다. 영원히 살리겠다. 우리 약속하자. 예수님 그러셔. 약속하자. 우리 변치 말자. 나는 절대 변하지 않겠다. 너도 나를 믿고 나는 내 살과 피를 너에게 먹이고 너는 받아 먹음으로써 나는 구원의 약속, 너를 부활시키고 영원히 살리겠다는 그 약속을 나는 반드시 지키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나를 못 믿고 나는 나를 비하하고 나는 나 자신을 배신하고 나는 나 자신을 떠나고 심지어는 나에게 가해까지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미워서.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나에게 먹힌 예수님만큼은 나는 네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떠나지 않고 너를 배신하지 않고 영원토록 사랑하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체 성사를 한다는 것은 그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리라는 그 언약에 우리가 참가하는 행위예요. 그죠? 그냥 어마어마한 그 천신천군들이 그냥 흠모하면서 그냥 그런 순간인데 이게 뭐냐? 영생으로 이끌린당한다. 이게 뭐예요? 영원성을 받아들인다는 거. 영원성을 받아들인다는 거. 무한하신 분,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과 하나 됨으로써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내가 무한한 완전성으로 인도되는 겁니다. 왜냐?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창조주의 기적이 창조주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초자연적인 일, 기적적인 일이 준비되는 겁니다. 정말 위대한 성사예요. 그 치유를 받는 성사이며 죽음을 이기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얻는 성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분이 매 맞고 상처를 입으신 덕택으로 여러분의 상처는 나았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주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성체성사는 우리의 영과 육의 가장 큰 영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어떤 안수집회나 치유기도 집회보다도 더욱더 큰 능력이 있는 성사가 성체성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체성사는 그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비해 놓으신 가장
큰 축복으로 들어가는 은총의 문이란 걸 기억하시기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체성사를 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 가장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 이것이 내 모든 인생의 가장 큰 절정이다. 대통령만 만나도 가장 큰 기쁨이고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따도 대단한 건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모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이라고 가장 귀하게 고대하고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엄마들이 애들이 진흙탕 안에서 놀고 있으면 그런 애한테 그 진흙 위에다가 뭐 뒤범벅이 된 데다가 쌀밥, 뭐 과자 이런 거 갖다 주지 않잖아요. 씻고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선 우리는 회개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가 신랑이 오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몸단장하듯이 그렇게 준비하며 성체성사를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체성사를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죽을 일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 일만 있는 우리인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은 후 영원히 살 것입니다. 새로운 육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히 살 일만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정말 큰 축복 받으셨군요. 옆 사람한테 큰 축복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큰 축복 받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그런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그런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기쁩니다. 감격이 옵니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